할렐루야.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또 50주년이 돼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연합되지 못하면 분열되고 교회는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가장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라고 했는데, 오늘 시편 150편 중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그 앞에 제목이 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제목이 붙었는데, 그 노래 중에서 다윗이 쓴 게 4편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편인데,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에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 특히 이제 절기 때 꼭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에 올라오는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기 전에 올라가면서 이 부르는 노래인데,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인물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품위가 좋고 그러면 아름답다고 보고 귀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보라 그랬습니다. 이 보라, 이 말은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라,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귀하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에 연합이란 말은 일치와는 좀 다릅니다. 일치란 말은 서로가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출신이 같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뭘 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같으니까. 연합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어떤 그런 판단과 기준,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합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남남이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그래서 티격태격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합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여서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 연합이라. 교회는 연합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며 나가는 것을 연합이라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거라는 겁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습니다. 동거라의 말은 연합을 넘어서 공동 운명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너무 이기적이면 안 돼요. 타산적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50년 세월 가운데 분열이 있었고 어려운 여러 가지 중직자를 통해서 혼란이 오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겪은 원인이 가장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내 주장이 안 들어주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같이 못 되겠다.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무슨 삶? 이타적인 삶. 내가 아니라 상대편을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일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형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핏줄을 나는 가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뭐냐? 성경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은 다 찾으셔서 같이 읽으며 그 의미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누구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죠? 그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근원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한 근원이 우리는. 예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 삶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냥 가식이 아니라 진된 우러나는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이래야지. 마음에도 웃으면서 형제님 참 돌아오서 용기 나고 형이라 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은 정말로 내 가족보다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연합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선은 어디에 속했느냐?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선은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내가 선하고자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래야만 내가 선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악하고 지약한데 저만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깨닫고 새롭게 해주셔서 선한 자로 만들어 주셔. 그래서 여기에 선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은 악한 것들에서는 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겉으로는 아주 선한 척 온유한 척 하는데 속에는 독사를 품고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입으로 나오기 전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자체가 악하면 말 자체도 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라 하죠. 교회가요 하나가 되려면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지도자 말대로 그래 해보자 하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지. 교회가 부흥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지도자가 하면은 거기서 뒤에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해보자 하자 된다. 컵에 물이 있는데 반컵이 있어요. 이 생각 자체가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요 이게 반컵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가요. 교회 그거 하면 안 돼 하지마 이래야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긍휼의 사람은 달라요. 아이고 반컵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가 되는 마음은 안 돼도 실패해도 해보자. 실패하면 다음에 된다 이렇게 나가야죠. 무조건 안 된다고 오래 보니까 못한다고. 오늘 여기서 연합의 동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교인이 많고 적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도 이 정도면요 얼마나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재개발해서 교회가 건축되고 이렇게 되면요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아이고 요새 뭐 아파트 안 나가는데 되겠나? 아니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시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부정적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와 동거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에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다윗도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셨어. 그래서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림을 병에 들고
이세의 집을 하나님 찾아가라서 이세의 집을 찾아가서 아들을 말아.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전부 초청해냈는데요. 이세가요, 아들 7명은 다 갖고 손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7명 당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아니, 아들 7밖에 없으니까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친인데 별볼 없어. 그거는 꺼지라고 형편한 거야.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해, 아니, 뭔 소리, 데려와! 딱 데려오는데 진짜 왕상이야, 왕상.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때부터도 형제지간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사위가 됐으면 얼마나 왕의 사위가 됐으면 뭐 권리는 누려있는데 오히려 사울왕이 죽이기 위해서 그냥 계속 찾아다니며 군사를 통해서 죽이려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런 고통을 당했죠. 또 나름대로 이제 다윗의 왕이 일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이 사울왕의 지파들이요 계속 전쟁을 하되 전쟁을 싸우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고통도 다 겪었어요, 다윗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난 자식의 길 서로가 죽이는 그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비극도 겪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에는 이건 아닌데 연합이 중요하더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가족도 하나가 돼야 하고. 그러니까 가족에 우리 남편 교회 다니면서 그걸 기도하셔야죠. 아유, 우리 남편 버린 자야 끝났어. 그러면 가정도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 내가 구원시켜야지. 하나님, 지금 저렇게 그냥 아주 꽉 막혔는데 저 막힌 걸 뚫어주세요. 기도해갖고 교회에 와서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워 좋고 동거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서로가 죽고자 살고자 같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 되면서 싸우고 다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치해서 예수님에서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되는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보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제물을 드려라 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이제 다 소천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가 서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옆집사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서로 다퉜어. 다투면 어떻게 해요? 가정도 부부가 다투면은 며칠 만에 해결 봐요? 3일을 넘기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말하는데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다퉈도 하루를 못 nen게요. 하루를 못 낸 게 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꽁 하고 있으면 와서 풀어요. 우리 사람이 기도 내가 좋아서 푸는 줄 아니냐? 기도 때문에 풀지? 그러니까 맞아. 기도 때문에 풀어야죠. 하루를 못 nen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경기도 지방 가서 어떤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충격이에요.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구나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그 애정을 나눈 사람이 어떻게 좀 기분 나쁘다고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밥도 따라 먹고 말 안 하고 이야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집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말을 안 해요. 3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하면 교회 와서 어떻게 오지? 그럼 피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거 저 집사 오네? 착하고. 아예 저기 앉았으면 난 여기 앉아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냐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 하나가 돼야 하나님도 우리와 일심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연합이 어렵다. 사랑은 형제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가장 튼튼한 끈이요. 띠란 말이요. 베드로는 베드로서 4장 8절에 뜨겁고 서로 사랑해요. 사랑은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 또 그 생각만 딱 하고 있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뭡니까? 아가페 사랑. 내 걸 다 내주는 사랑. 저 사람과 나가 아무 관계없지만 저 사람이 아프다니까 내 장기하를 떼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1절 23절에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데 성경 한번 찾아보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다 찢어도 형제하고 원수시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절대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저거 하는 꼴 보니면 맨날 골프만 치다는 거 저건 인생도 아니고 저건 뭐 그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골프 치러 다니는 내가 뭐 잘한 거 잘못한 거 없나 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더 관심을 갖고야 남편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아내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해나 제 말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들을 피로 구속함을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을 외면하고 베풀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만 부리고 원수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태적인 삶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보다 조금 원수만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사랑해라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 하면은 목사님이 모입시다 그러면 난 별볼일 없어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모이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전에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가족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하나다. 그러니 어린이를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하면은 내 가족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직장 생활을 할 때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에 하늘나라 가셨어. 다 오라는 거예요. 교회 몇 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드는 사람도 없는데 남자가 없는데 나도 해야죠. 그러니 교회가 직장 가서 큰일 나 상사한테 뭘 하지? 저 가족 중에 상을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요. 영적 가족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 가족 아닌데. 그래. 아닙니다. 저는 가족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가야 합니다. 포항까지 가야 합니다. 이거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거 직장 그런 직장 하나 쏘티요. 그냥 간다면 가게 해줘요. 그 우리 사람이 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결석도 그런 것도 없어. 본국 감하는 것도 없어. 일반 회사하고 다르고 공무원 직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려 치를 때 가갖고 저 포항까지 가갖고요. 그 진흙당 산에 올라가면 비 맞고 그러니까 다 온 거다. 그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뭘 한다면은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딱 표시하고 집에 가서 쭉 묵상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이에요. 1절에 3절.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빨리 못 찾으면 이거 보시면 돼요. 성경에 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뭡니까? 소명의식이요. 오늘 얘기잖아요. 주 안에 내가 널 부르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제 합당하게 행하였어요. 부르심, 소명.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명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명, 다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요. 구원의 부르심과 또 하나는 사명자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의 부르심. 나를 하나님의 불쌍히시고 나를 긍휼히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불러주셨어. 그 생각만 묵상해도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못하는 게 있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사망에서 불러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건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서 부르심을 모두가 동일해. 그러나 사명자로의 부르심은 다른마다 달라요. 다른데 봉사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정말로 충실히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은 성도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 그다음 이제 1절 하반절이니까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를 얘기하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인내죠. 그 다음에 용납.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능력을 받아도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가 오래돼서 내가 직분을 받고 달라고 내가 큰 소리 칠 것 같아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 만나 못해.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할 수도 없어. 이게 하나님 은혜로 겨우 하는 거야. 내가 해놓고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나는 별별 없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한다. 성경에 과격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 보면요, 꼭 말썽 지기는 사람은 아예 평신도는 일반 이 성도는 별로 안 해요. 그냥 무관심이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서 뭘 하시는 뭐 직분을 받 이러면요, 그게 의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고리를 걸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 그게요. 그게 시끄럽고, 네 편 내 편 따지게 되고, 결국은 감정 싸움이 되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신앙은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잘 참아요. 뭐가 안 된다고 금방 그걸 막 들고 나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는 되겠지, 언제는 이루어지겠지. 봄에 농사 짓는다고 막 씨 뿌리고, 그죠? 우리 서집사님 요새 농사 짓는다고 아주 힘드시고, 저한테 와서 좀 배우시오, 조금. 제가 노하우가 좀 있어. 여기서 옥상에서 4, 5년 동안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웬만한 거 좀 알아요. 아까 이 목사님 조금 얘기했어요. 내가 딱 잘하는 거 보니까 조금 뭐가 좀 노하우가 부족한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나는. 그 농사 짓는 사람 노하우 있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갈라보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갈라보면 안 돼요. 이거 다 잘했네. 아예 안 되겠네 하고 갈아보면 그 농사가 혀치는 거예요. 그냥 보다 보면 언젠가는 자라가다 열매가 꽃이 피고 아름답게 자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건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시비 걸지 말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용서하는 마음. 교회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누가 실수를 해도 그걸 도쳐내지 말고,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고 그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누가 갚으셔? 하나님이 갚으세요. 교회가 목사님이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잘못한다고 하고 자꾸 도치면 교회는 시끄럽고 시험 들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제가 영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면 거기에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탁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 뭐도 안 돼 해주세요 했으면 하나님 해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고 난 안 돼, 난 못해, 완전히 그 마귀의 노름에 내가 포기하고 막 주저앉아 보니까 막 어느 순간에 쫙 갈라놓더라고요.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용납하고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타적인 삶은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타적인 삶. 근데 한 가지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적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 한 백성이에요. 그 때문에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자기 주장이 달라도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도 되네? 그렇게도 되네? 하고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 있잖아요. 그들은 서로 것을 갖다 놓고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부흥됐잖아요. 교회가, 초대교회 수가 3천 5천 막 늘어나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성령 역사.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정말 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장까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잘 내려놓고 기도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믿습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일하여 좋은 주신 복이 있어요. 복. 2절 3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한번 봅니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묵기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이 말은 아론이 대제사장을 딱 취임할 때 관복을 탁 입고 간을 탁 쓰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줘.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 찝찝할 것 같죠? 기름 부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 부으면 밑에 기름은 탁 밑에까지 내려, 발 밑에까지 쭉 내려가요. 그게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백성까지 흘러간다는 의미요. 다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근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기도의 축복이 어딘가 설교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아멘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시부지 하지 마시고 아멘 이래야죠. 입만 뻥끗 하면 하나님 옛다 이거나 먹으라 그러는데 그냥 아멘 하면요 크게 줄 줄 믿습니다. 아론이 지금은 뭡니까? 대상 아론이 수염소 기름이 없잖아요. 뭐예요? 그건 성령의 기름이라.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내뱉는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돼 그 기름같이 흘러서 내 안에 내 삶에 축복을 이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형제와 연합하여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 반대로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없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기름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과 내린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헐몬산은 레바논에 있는 산이죠. 우리 성주절 가면은 봅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님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축을 해주셔서 저도 갑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IMF 때문에 5년 세월이 끌었는데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인원이 뭐 20명 차야 뭐 하나 플러스 된다 이런데 빼도 못하고 어디 그냥 막 가는데 저는 갔잖아요. 그냥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헐몬산 거기를 안 갑니다. 거기 가면 그 물이 참 깨끗한 물이 흘러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헐몬산이가 2000m가 넘는 산이야. 근데 1년에 거의 막 흰 눈이 탁 쌓이는 산이요. 그럼 거기에서 물이 내리면서 눈이 녹아나고 내려서 바로 그 물이 어디냐? 그 물이 요단강을 쫙 흘러서 그래서 그것이 갈릴리 바다로 탁 들어오고 갈릴리 바다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물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헐몬에 이슬이라대요. 근데 여기 이슬이 많이 내린대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이슬만 내려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대요. 그만큼 이슬이 많이 내리는 거죠. 그 이슬이 뭐냐? 오늘 이슬은 여기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리 탁 내려 쭉 평야를 적시듯이 바로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슬같이 별거는 아니지만 하나는 별거 아닌데 그 이슬이 모여서 강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복이 임하고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나 하나가 소중하다는 말씀이에요. 나 몸도 아프고 바쁘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몸도 아파요. 내가 힘도 없어요. 하루를 살기도 힘이 들어요. 교회에서 함께 하는 일하면 내가 그래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이슬빵 같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사람은 반드시 이슬방울 같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으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랬어요. 근데 번역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바로 여기에 거기서 앞에가 뭐냐면 왜냐하면요. 제사장에 이 기름이 흐르고 헐몬선에 이슬이 내리고 그 복을 임하는 것은 왜냐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명령. 누가 명령해요? 하나님이 복을 줄지어다 복을 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 놀러 가려고 말이야, 그죠?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러 가자 한 번 빠진다고 죄가 되겠나? 한 번 문제가 생긴다? 아니에요. 그 정신을 우리는 바꿔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같은 예배 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해 주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가리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무슨 복이냐면 가장 중요한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그 본문이 영생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삶의 마음 최후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지금은 막 은혜 받으면 좋다 해도 마지막 때 하나님 너무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에 마지막 하지가는 날 주님 천사에 들려서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오너라 하고 큰 아름다운 소리에서 찬양이 울려 펀데서 쫙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에 그건 다 생을 마감하잖아요. 언제는 마감해요. 내가 이 생을 마감하는 날 천사가 왔어. 빠밤 하고 막 그 음악이 퍼지면서 흰빛이 오면서 수레가 탁 와서 타거라 탔더니 샤 올라가서 주님 앞에 딱 섰어. 네 고생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대통령상만 받아 좋아가고 어쩔 줄 모르고 사진 팍팍 찍는데 그거는 저리 가라네요. 평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영생의 중요한 것 다음 마지막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또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설교가 길다고 불평만 시비는 그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침하는 거 아니 침이라 오래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요. 한두 장이라 넉 장을 두 장으로 항상 원고 두 장 갖고 노는 사람이요. 오늘 넉 장을 갖고도 넉 장. 그러니 마음 편히 그냥 은혜 받겠다 하고 들으시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자 요한복음 10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그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심령으로,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처음적 안. 이 부부도 있죠. 부부가 평생 부부 생활 안 하면 그 부부 아니에요. 실제로 부부 생활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부딪혀가고 막 이래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게 진정 부부. 그게 체험적인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는 뭐 체험적인 삶이에요. 삶. 은혜라면 그렇고 체험적인 삶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낭만적이나 어떤 그런 추상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가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하나님 드러내는 걸 내가 봐야 하잖아요. 보는데 그냥 아니라 내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게 복이요. 네,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의 기쁨과 신비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일이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적 부분이 하나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그 교회 생활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생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케 하며 성도의 삶을 기쁘고 복되게 누리게 주십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여 그 신비하고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게 큰 복이에요. 교회 와서 탁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오늘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일통에서 살다 왔습니다. 나를 불쌍해 주세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이 한 시간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불부터 부어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만할게요. 결론 짓습니다. 너만 더 뭐랄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 다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요. 저 예수 땡 낙혀. 우리 사람 접촉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다 저한테. 보니까 그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데요. 뭐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 꼴보기 싫어하는 거야. 꼴보기 싫어. 교회 다닌다면서도 못된 짓을 다 하는가 봐요. 그게 꼴보기 싫을 때 안 나간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나게 만들어야 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교회에 만들고, 우리 가족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도 누리는, 그건 분명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구속받은 그 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에게 주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를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철저한 무슨 의식?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사명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늘 겸손과 온유한 성품으로 인내하여 서로 용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공동체도 성령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